사사기서 2장 1절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돌아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충성스러우셨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성실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을 이제는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은혜가 있다라면 그 은혜 붙잡고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이 나의 가슴을 여러분 적셨고 말씀이 나의 가슴 속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곧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면서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고 그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결단이 있었다라면 이제는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삶권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은혜 받았던 그 기준은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흐트러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주님 오늘도 내가 살지 못했습니다. 그냥 다시 한번 그 약속에서 붙잡고 나의 삶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에 이제는 주님께 내가 부족한 나, 그러나 재물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에 한 발, 주님 안에 한 발 걸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온전히 살기 원합니다. 그 말씀의 기준은 명확하게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내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호수아 23장 마지막 장, 여호수아가 거듭 여러분 반복하면서 전했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니 권능,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일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지금 문제가 풀리지 않았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힘든 건 압니다. 힘든 건 사실이죠. 그러나 항상 결과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으면 결과는 항상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 중에 최고의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지요. 여호수아의 처음의 시작의 모습은 너무너무 초라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의 인생의 마무리를 지며 그가 이젠 이 세상의 삶을 다 마감하고 이제 저 천성의 길을 가야 되는, 저 하늘나라에 속할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그가 입성하고 있는 그 마지막 시기에 보니 하나님 약속은 신실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너무 두려워했던 것만, 그 순간에 너무 걱정했던 것만, 그 순간에 너무 무서워했던 자신의 과거가 조금 애처롭게 느껴지고,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말걸, 그렇게 너무 노심초사하지 말걸, 그렇게 너무 힘들어하지 말걸. 일은 잘 되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잘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정말 잘 된다는 겁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충성스럽습니다.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이젠 하나님의 걱정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약속 들어주실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걱정하지 마시고 나를 걱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를 걱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무엇을 걱정해야 되는 것인가? 11절의 말씀을 걱정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 향한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며 남편과 아내의 관계며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몸은 있는데 이미 마음이 하나님 향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는 무엇이 아까운 것처럼 하나님께 밀착하지 못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멀찍이 따라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너무 잘 아시지요. 그러면서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홀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준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23절 말씀에 보면은 앞에 한 단어가 빠졌어요. 확실히 알라라부터 시작됩니다. 확실히 알아라. 너희 목전에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귀뚱으로 듣습니다. 그들은 사사기서 1장 말씀에 보면 거듭거듭 반복되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이제 가나안의 거민들을 내쫓으면 되는 겁니다. 아주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 내쫓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하는가? 그 가나안 거민들을 사용합니다. 무엇으로? 노예로 사용하여서 노역을 시키는 겁니다. 일꾼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그들이 말을 너무 잘 듣거든요. 순종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일을 너무 잘하니까 이런 일꾼, 내가 노역 삼으면 되고 노예를 삼으면 얼마나 밥 갈고 여러분 채소를 키우고 그리고 물을 기르는데 그들이 한몫하거든요. 아까운 거예요. 쫓아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보다 더 아까워하는 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보다 더 귀한 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가나안 거민들 힘도 세고 또한 여러분 여러 가지 밭을 가는 기술, 채소를 읽어내는 기술, 모든 기술을 갖췄기 때문에 한 사람이 부족한데 그들을 사용하면 너무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쫓아내라면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참 편리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참 유용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걸 끊어내버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올무가 돼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갉아먹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쫓아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결국 그 가나안 거민들에서 오히려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가게 돼요. 그것이 결론이에요. 사사기서 21장에 보면 몇 구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했더라. 노역을 시켰다는 건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쫓아냈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은혜 주실 때, 영적인 힘이 있을 때 더 강하고 담대하게 밀어붙이고 무리붙여야 되는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 또한 이웃들과 형제들에게 밀어붙일 걸 먼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은혜 주셨으니까 은혜 주실 때 끊어내고 삶의 변화는 너무 쉬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실 때 이런저런 걸 정리하라고 할 때 깔끔하게 정리하십시오. 은혜 주실 때. 그런데 그들이 강성한 후에 가나안 족속에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계속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에 에브라임 지파도 동일합니다.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의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볼로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론 주민과 나알로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여러분 참 이득이 되어 보이는 것 같아요. 노역을 시키는 게 밥 갈고 또한 여러분 채소를 키우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몇 가지 행동이 지금 당장 여러분이 사는데 조금의 여유를 주고 조금의 육신의 편안함을 주고 육신의 만족을 주는 것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들처럼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 쫓아내라고 했었을 때는, 끊어내라고 했었을 때는 그것을 끊어내지 아니하면 삶의 회복은 없어요. 죄를 끊어내지 않고 여러분 삶의 회복은, 영적인 회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은 너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 줄 때 순종하면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너무 쉽습니다. 이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의 동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울음으로만 끝납니다. 우리 인생에 울음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래서 울음을 넘어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이런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방향이 전환되는 겁니다. 존 버슬러 목사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이며 그 변화는 반드시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성도님들 중에서도 눈물이 좀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이 잘 흘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귀합니다. 눈물도 하나님께 주신 귀한 은사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 은혜를 받으면 눈물이 많이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나는 눈물은 많은데, 눈물은 많이 흐르는데 눈물은 눈물이요, 삶은 삶이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이 울어요. 복임, 통곡하다, 그들은 많이 울어요. 그러나 눈물은 눈물일 뿐 우리는 알아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고 이 은혜의 현장 가운데 눈물을 많이 쏟아 부었었지만 그들의 삶에는 변화는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눈물도 흘리되, 여러분 아멘도 하고 고개도 끄덕거리고 많은 영적인 반응을 하되, 영적인 반응이 반드시 우리의 삶의 무엇으로? 순종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순종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길갈은 가장 이스라엘에서 처음 시작했던 그 시점을 말합니다. 복임으로 올라와, 복임은 길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지역을 말합니다. 정확하게 복임이라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임의 지역을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복임의 뜻을 보는 게 좋습니다. 복임의 뜻은 통곡하다, 눈물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길갈에서부터 눈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들어가게 하였으며, 들어가게 하였지요, 은혜를 주셨지요,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어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해 보니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주님 오늘 또 묻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 붙잡고 그 말씀을 흐리게 하지 마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미 여호수아 23장 했던 말씀, 신명기에서 했던 말씀, 끊임없이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직접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에서는 4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며 백성이 소리 높여 온지라. 아멘.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받았더라, 이것이죠. 은혜 받았더라. 통곡하면 은혜 받았고 눈물 콧물 흘렸고 두 손 번쩍 들었고 무릎 꿇었고 얼굴 벌개지도록 울었다는 겁니다.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울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아야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에게 다가온 것처럼 각자에게도 다가오셔서 책망이란 걸 합니다. 다시 깨어나라는 것이죠. 이젠 다시 주님의 길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 성경은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이 있습니다. 책망이 있어요. 바르게 해줍니다.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책망도 받아요. 바른 길 가라고요. 좁은 길 가라고 책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은 결론이지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랍니다. 우리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매일같이 구하는 것이 주님, 내가 능력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능력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라고 날마다 기도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16절로 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십니다. 책망합니다. 바르게 길을 제시합니다. 의로 교육하는 여러 가지 주님께서 말씀을 다가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17절 말씀처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책망하십니다. 이 부분을 날마다 하나님에게 주신 불필요한 것들, 그 시작점이 있어야 돼요. 시작점이 없이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마지막 단추, 중간 부분만 보면 단추가 끼워진 것 같아요. 회복되고 이제 다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아니에요. 첫 단추를 안 끼웠으면은 중간에만 보면은 그 모습만 보면 되는가 보다. 아닙니다. 첫 단추로 끼워야 되겠죠.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그런 첫 단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가시기 원하는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대로 부족하지만 그 좁은 길을 겸손하게 걸어가고 있다라면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에 좀 느리다라면 조금 빨리 걸어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이제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라는 마음의 결단이 있다라면 그 결단 붙잡고 저는 다리 끌고 가야 되는 거고, 연약하면 자기 자신 쳐서 복종시키며 가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주님 안에서 겸손히 나아가면 여러분의 모든 연약했던 모습도 주님께서는 다 은혜로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넘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사 결론 항상 아름답게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대로 정직히 반응하면서 이미 시작점이 있는 사람들은요, 연약하면 연약한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울음이 나오고, 하나님 다시 한번 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시작점이 이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장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긴장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긴장과 서로 여러분 대치 관계예요. 이럴 때는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와 나의 관계는 어떤가? 여러분 주님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긴장합니까? 대치 관계입니까? 아니면 부족하지만 난 하나님 좋고 하나님도 나의 삶 보면 부족해도 너 참 잘하고 있다, 괜찮다 라는 음성을 날마다 듣고 있습니까? 그러면 돼요. 하나님과 긴장 관계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밀당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 정면 대치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엎드려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들은 제사까지 드려요. 그러나 삶의 변화는 없네요. 저는 여러분에게 프란시스 세퍼가 했던 말 중에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나의 관계가, 하나님 관계가 살아있고 관계가 좋다라는 가장 분명한 에비던스, 증거는요, 증명할 수 있는 거는 순종이에요. 내가 삶에 순종이 있으면 하나님 관계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관계가 살아있는 자는 순종하지 않고서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면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마음이 좀 여러분 세상을 향하고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과 생각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굉장한 눌림을 주세요. 그래서 빠르게 회개하고
빠르게 사과하고, 빠르게 여러분 고백하고, 빠르게 헌신하고, 빠르게 순종하고 그러는 것이지 버티지를 못해요. 살아있기 때문에요. 내가 답답해서라도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그러나 내가 지금 버티는데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관계가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으면 못해요. 그렇게 이미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영적인 눌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나 이 영적인 눌림은 살아있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윌리엄 캐리의 말을 전하며 오늘 마지막 말씀, 열왕기상 말씀을 전하며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참 멋진 말합니다. 윌리엄 캐리, 그 선교사님이셨는데요, 하나님을 크게 기대해라. 아멘. 우리 하나님 크십니다. 여러분 삶을 크게 기대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좀 작고 비천하다 할지라도 크게 기대하세요. 크게 기대하세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크게 순종하라. 적극적으로 순종하십시오. 다 뜯어고치십시오. 다 변하십시오. 다 뜯어고치십시오. 이건 굉장한 놀란 은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주님께는 오랜만에 오신 성도님이 교회 문턱을 지나 교회 들어왔을 때 이런 말을 했었으면 좋겠어. 와, 교회가 엄청나게 변화됐어. 매일매일 다 뜯어고쳐야 되는 겁니다. 건물을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작년에 봤던 그분이 세상에 완전히 변화되셨어. 아멘. 나 작년에 누구누구 보았는데 그분이 이제는 정말 겸손의 진두 쥐를 하고 계시더라고. 이렇게 헌신자가 되어 계셨더라고. 그렇게 다 뜯어 고쳐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이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버리라는 거 버려야 됩니다. 열왕기상 말씀 11장의 말씀은 솔로몬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솔로몬, 하나님 참 축복을 주셨죠. 솔로몬도 이렇게 무너졌는데 여러분, 이해될 사람은 없어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끊임없는 말씀,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고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설마 솔로몬이 무너졌으려고? 솔로몬도요 무너져요. 저분은 권사님이셨는데, 장로님이셨는데, 저분은 신앙에서 25년 30년 헌신자이셨는데, 목사님이셨는데, 될 사람은 없어요. 솔로몬도 와르르 무너져요. 와르르 무너져서 30년의 헌신, 솔로몬의 그 지혜와 솔로몬, 이 천문제를 지었던 솔로몬,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 그 솔로몬의 모습이 어떠한가? 3절 말씀에 보면 왕의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의 다윗과 마음이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히 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더라.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하셔야 돼요.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우리 신앙은 연수가 많아질수록 더 깨어 예배하고, 더 깨어 기도하고, 더 깨어 헌신하고, 더 깨어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신앙은 더 좋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축복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서 이제는 울음을 넘어 삶의 열매로 날마다 맺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